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속회공과 11과를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은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직업 만족도 조사에서 목사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보면은 저기 나와 있죠. 판사가 1위고요. 도선사가 2위입니다. 도선사가 뭔지 아시죠? 항만 하버에서 배들이 이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걸 도선사라 그러는데, 그 2위고요. 3위가 목사입니다. 대학 총장이 4위고 전기 감리 기술자가 5위, 초등학교 교장이 6위, 한의사가 7위, 8위가 교수, 원자력 공학 기술자가 9위, 세무사가 10위 뭐 이렇게 차지를 했어요. 평가 항목은 발전 가능성, 그리고 급여 만족도, 직업 지속성, 근무 조건, 사회적 평판, 즉 자녀에게 직업을 권유할 수 있는지 그것과 또 수행 직무 만족도 뭐 이런 것이었다고 하죠. 사실 이 뉴스를 접하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 만족도 이것만 보고 목사 되기를 선택할까 봐 좀 걱정이 됐습니다. 직업 만족도하고 여러분 직업 선호도하고는 다릅니다. 목사가 직업 만족도에서는 수위를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목사가 여전히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 되는 직업은 아니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발사 다음에 목사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만큼 목사라는 직업이 선호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도 제가 이 소식을 듣고서 직업 만족도에서 수위를 차지했다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뭐 나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듣고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과 같다고 생각하는 구태의연한 목회자들이 있지만,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과는 뭐 같다고 볼 수 없죠. 왜 다른지 모르는 목회자들은 공부가 부족하거나 또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하는 일이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제사장과 맞닿아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되는 일이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또는 선호할 그런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하기에 불가능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어떤 패러독스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요즘 목회자들에게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로 여겨지는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설교는 불가능한 일이다, 뭐 그런 말들을 했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습니까? 그게 참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것을 해야만 하는 숙명이 목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시포스 신화라 그러죠. 돌을 굴러 올리면 다시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시시포스 신화가 있는데, 그 시시포스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하여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성별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리고 성별을 받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그런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을 합니다. 그게 레위기 9장의 말씀인데, 레위기 9장은 아론의 첫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을 그리고 있죠. 아론의 첫 제사장 직무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런데 이어지는 10장 이야기, 즉 우리들이 오늘 함께 읽은 그 이야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아론의 감독하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죠. 그리고 이들 나답과 아비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따라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그들의 실수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이러한 광경을 보고도 직업 만족도 3위라서 목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하다 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음에 처하게 한 그 다른 불은 무엇일까? 제가 적어왔는데요. 보면 다른 불이 뭐냐면 이 다른 불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자르라고 합니다. 자르. 이것은 이상한, 다른, 생소한, 낯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의 복수형이 자림인데 이것은 이방인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strange, unauthorized, 그리고 unholy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지정하시지 않은 불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불,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로부터 온 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을 그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향단 사건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치지 않고 아론에게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가 바로 언급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나답과 아비후는 회막에 들어갈 때에 술 취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포도주나 독주는 포도 외에 다른 것으로 담근 술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뭐 독한 술이 아니라 포도주 외에 다른 것으로 담근 술을 독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 자체가 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은 그냥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술 취한 것 때문에 불러온 결과입니다. 그들은 술 취한 것 때문에 자기들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통풍을 앓고 공사 감독은 눈이 하나뿐이고 변호사가 검사처럼 행동하는 지방에 사는 것은 불행하다. 의사가 통풍을 앓으면은 사실은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봐야지만 그 공사가 제대로 돼가지고 공사 때문에 어떠한 더 큰 어려움을 또는 뭐 붕괴되는 거, 뭐 부실 공사 이런 걸 막을 수 있죠. 그리고 변호사가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검사처럼 행동을 하면 변호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지 못하는 일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과 영광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영광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이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거룩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존재 방식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거룩하게 경험하고 영광스럽게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거룩하게 경험하고 영광스럽게 경험을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하고 그냥 죽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 즉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과 영광은 구원론의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방식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서 야, 내가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하게끔 느끼게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돈과 자식과 출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영광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해요. 왜 그렇죠? 그것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든지 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자들은 돈과 자식과 출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욥기서의 통찰이기도 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기서에 보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두루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의 요지는 이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돈과 자식과 출세를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욥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의 돈과 자식과 출세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욥에게서 돈과 자식과 출세 모든 것을 걷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욥기를 잘 아시죠? 욥이 그것을 다 걷어갔다고 해서 죽습니까? 또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종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습니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오히려 돈과 자식과 출세를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적어왔는데 좀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참 위대한 신앙이죠.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돈과 자식과 출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돈과 자식과 출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돈과 자식과 출세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하면서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돈과 자식과 출세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즉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족들, 아버지 아론과 그들의 형제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그들의 작은 아버지인 모세가 그들의 죽음, 즉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직면하여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은 이들을 위하여서 장례를 치르거나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한테 명령하시는 말이 뭐냐면, 너희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뜻과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제가 적어왔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머물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과 자식과 출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가 이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요? 그 거룩하심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이 설교를 갖다가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혹시 목사 지망생이 보게 될까 봐 마지막 문장을 이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목사는
직업 만족도 3위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할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까이서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은혜,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기꺼이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젊은이들은 세상이 말하는 직업 만족도에 혹하여 목사라는 직업을 택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든지 행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과 영광은 구원론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거나 다른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는 그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그 거룩하심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참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수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